미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쓰는 말이 Who cares? 내가 알 게 뭐냐? 그런 이야기. I don't know. 난 모른다. 난 상관없다 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내 욕심, 내 욕망, 내 편한 것, 그 이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관심 속에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현실 때문에 외로워하고 그리고 또 혼자 그 아픔을 사귀면서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현대인의 모두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들의 공통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전해지는데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교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보면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그리고 본문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고마워서 감사해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마움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죠. 제가 목회자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회자에게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어 할 때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물어보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다른 분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어요. 그래서 저는 흔히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혹시 음식 물어보면 아무 얘기할 것 없이 다 잘 먹는데 밥이 있고 김치가 있고 국이 있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김이라서 김 한 장 얹어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음식을 사주실 때 특별히 이제 김치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는 분의 대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모든 거 다 잘 먹는다고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것인데도 그 김치를 특별히 만들어서 해주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절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어떤 예물이라는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종교를, 저도 이제 종교학을 공부를 했는데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에게 찾아가면 점쟁이에게 뭐를 내죠? 복채라는 게 있습니다. 복채. 그래서 복채를 줘야 됩니다.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할 때도요, 뭐 재물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하죠. 뭐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어느 영화사가 뭐 이렇게 영화를 시작하면서 뭐 고사라는 걸 이렇게 지낼 때도 보면 돼지 머리 하나 딱 갖다 놓고 돼지 머리에다 돈을 하나 이렇게 찔러 놓고 뭐 그러고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죠. 사람이 어떤 절대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고사를 지낼 때, 고사 지내면 이제 돼지 머리 하나 딱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이 돼지 머리를 갖다 놔야 된다, 누가 정했는지 혹시 아세요? 누가 고사를 지낼 땐 돼지 머리를 갖다 놔야 된다 그랬을까요? 소머리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돼지 머리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정한 신은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정했는가 하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신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신이 있다고 하면서 우겨대는 사람들이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 절하면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돼지머리를 받으실 신이라고 하는 분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종교를 보게 되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를 보면 어느 신이 무엇을 가져와라, 예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한 신은 단 한 신도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대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비둘기나 양, 염소, 소 같은 이런 짐승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실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 좋은 송아지, 어린 송아지죠? 그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라면 비둘기보다는 양이나 염소가 더 나올 것 같고, 양이나 염소라면 기왕이면 오히려 소가 더 낫겠다. 그래서 1년 된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물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물건을 받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그분 앞에 한 마리만 드리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죠. 2마리를 드리면 더 좋아할 거고 3마리를 드리면 더 좋아할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더 드리면 좋을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막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 수많은 양과 기름들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드릴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제일 좋은 게 뭐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면 나의 맏아들을 드릴까? 큰아들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아니, 열매들을 드릴까? 화끈하게 맏아들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모든 내 자녀들, 후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칠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좋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경배할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그 질문을 해보면서 스스로가 질문하다가 그 대답에 대한 것이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1년 된 송아지, 수많은 양, 아니면 기름, 맏아들, 모든 후손들,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어때요? 드려도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또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소원 같은 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 소원을 이야기할 때 오늘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자. 내가 주일 예배는 1년 동안 절대로 빠지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아니야, 그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도 금요 예배도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지. 또 하루하루 내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아니야,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아침 저녁 한 2시간도 읽어보자. 아니, 필사도 한번 해보자. 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좀 줄여가지고 현금을 좀 만들어서 이걸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리고 큰아들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져온 그 재물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관심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섬길 수 있죠. 또 성가대로 섬길 수 있어요. 찬양을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분이라면 노래를 좀 잘해야 되겠죠. 연습을 해서 잘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찬양을 잘하는 성도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관심은 뭔가 하면 신앙이 좋은 찬양대원이기를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사로 이렇게 섬겨요. 교사로 섬기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잘 연구해서 열심히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연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교사로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부엌에서 봉사를 하고 또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직분자로 이렇게 섬기게 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카운슬로, 당회로 섬기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것, 그 일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천천의 수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만만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다들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열매들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경 보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성도라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그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기도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해서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그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면 그 성경을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기도를 하고 성경 생활을 읽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의 모습은 전혀, 삶의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거칠고 거짓말하고 남의 험담하는 것 좋아하고 아내나 자녀들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그 술, 담배 하나 끊지 못하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삶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 그냥 익숙한 것 때문에 언제 시간이 되면 교회 오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오가면서 성도들과 만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 관심을 내가 닮아가는 것, 그리고 닮아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삶의 모습 속에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이전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돈, 유흥, 기호식품, 어떤 세상의 친구, 이런 것들을 분명히 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번제를, 화목제를,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다 일일이 아주 조목조목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이 모습,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의 제사에 관심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생 때 밤을 새워서 제가 열심히 막 공부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새벽까지 방에 불 켜져 있으면 혹시라도 저 소리가 나면 불편할까 봐 살짝 열고 들어와서 제가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 야, 아직까지 공부하냐? 잠도 안 자냐? 그러면서 표현을 하세요. 이 이야기는 되게 흐뭇한 이야기입니다. 기분이 좋으시다는 거죠. 학생 때 우리가 밤새서 공부하는 것을 흐뭇하게 여기시는 이유, 왜 그럴까요? 자녀가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가고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흐뭇해하는 거죠. 부모님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0이 넘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가 이 나이에 지금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보실 때 제가 부모님 앞에서 밤새워 불 켜놓고 공부한다, 이것을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룩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나의 죄 모습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예배 가운데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자세, 하나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재판 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재판정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재판장이 이 공정하게 판결을 할 때 그때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마음이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옳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산다, 옳은 것, 정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이 옳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판단을 딱 하죠. 그리고 우리는 옳은 것을,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보다 일단 잘못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기 시작하죠. 이 정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보통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잘못한 것을 판단하는 것, 거기에 신경을 써요. 그런데 정의를 행한다는 이 말은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옳고 그름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옳고 그름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옳고 그름을 나를 먼저 판단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정의롭게 행동하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옳게, 바르게, 잘못하게 살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도덕군자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밖에 선택이 없다.
그 세 가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 예수님을 볼 때 미친놈이나 사기꾼이나 하나님의 아들 세 가지 중에 하나로밖에 볼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배우는 겁니다. 정의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불의를 행치 말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았던가,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비춰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 인자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 인자, 이런 단어로, 이런 뜻으로 의미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돌보아주는 삶, 이웃들의 아픈 모습이 있으면 그 아픔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이야기해주면 그 아픔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도와주는 삶,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는,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정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고, 이웃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해라, 긍휼을 베풀어 주라.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주 칼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우리 모습을 보면 종종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이 전후가 바뀌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내 죄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세상이 다 이런데, 그래서 대충 이해해줘요.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정의를 행한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칼을 갖다 들이대죠. 비수를 갖다 들이대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임금이 빚진 사람이 와서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서 빚을 못 갚겠는데 이것을 탕감해달라고 하니까 그 돈이 얼마였는가 하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탕감을 해줬어요. 자, 그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다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내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옥에 가두는데요, 10,000달란트와 1달란트의 가치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이 1달란트,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우리가 하루 열심히 일했을 때 한 100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라고 하면은 6,000데나리온이에요.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왕에게 자기가 용서해주지 않은 사람과 그리고 자기가 용서받은 것과 비교를 해보면요, 돈 액수의 차이가 얼마냐면 60만 배예요. 자, 60만 배라고 하면 그냥 1불로 치죠. 그러면 60만 불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가면서 그 작은 것을 용서를 못 해줬어요. 자,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불러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수입이 좀 적은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서 궁리를 하다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근데 구멍가게를 차리면서 아주 친절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잘 대했더니 이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계속 커졌어요.
물건을 가져오는데 트럭으로 물건을 가져와야 될 정도로 이제 가게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변의 가게들이 힘들겠는데 아유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부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들여오는 물건 중에 물건도 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물건은 아예 갖다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찾아와서 그 물건을 찾으면 그 물건은 저 옆에 가게 가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가게를 소개해줘요. 자, 이렇게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쓴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빙점이라는 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이웃에게는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고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잣대는 먼저 나에게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삶 속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그 관심은 뭔가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삶이라 그랬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자, 뒤를 돌아서 가는데 누군가 저를 부릅니다. 저를 불렀어요. 이승준 목사님, 승준아 하고 누가 저를 불렀어요. 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누가 나를 부르는가 하고 봤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예, 좋아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승준아, 너 나하고 같이 가자. 이제 집으로 가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요. 같이 가자. 주님이 만약에 같이 가자 그런다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같이 가시죠. 여러분 함께 손잡고 주님과 같이 가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그냥 여기 계세요. 뭘 좋아하고 같이 가시려고 그러세요. 힘드신데 여기 계세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에 또 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여기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잠깐 안부 인사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린 다음에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저 몇 가지 교회 와서 해드리는 척하고 그 대가로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종종 우리는 표현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은 그럴 거예요. 이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본문이 이렇게 정해지면 그 정해진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수십 번 읽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앞뒷장 계속해서 한 20번, 30번 계속 읽어요. 읽다 보면 본문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게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설교할까, 내가 어떻게 설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 지식, 이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담긴 이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문을 가지고 막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신앙서적들을 많이 읽고 그 책들의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그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이 본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 중에 이 목사,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말씀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너나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전한 대로 내가 정말 살고 있나. 제가 사실은 목회자하고 선생님만큼은 평생 동안 안 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라고 하고 제가 그걸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해 놓은 말씀을 제가 지워버릴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또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잘하고 내가 어떻게 봉사를 잘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한 대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대로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더 열심히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본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의 삶의 모습. 예배의 본질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이웃들을 향해선 그저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다면 내가 얼마나 겸손해지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설교를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생각을 이번 주간에 곰곰이 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또다시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아기가 감기가 걸렸어요. 어떻습니까? 아기가 아파할 때 우리가 관심을 쏟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아프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아이가 강건하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를, 상한 갈대를 좋아하시고 꺼져가는 등잔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횃불 같은 인생이 되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백향목과 같은 든든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만, 그런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잣대를 대고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 깨달은 사람답게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결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한 말씀대로 먼저 살아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주님 함께 갑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이 시간 예배당을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